우리 사순절 고난의 여정이 드디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격스러운 부활절 생명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고통까지 모든 여정이 참으로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마주한 시간이 깊을수록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감격도 더 커지는 듯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빈 무덤 앞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창녀였다 말하지만요, 그녀가 사실 창녀였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8장에는요,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막달라는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당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이곳에서 염장해서 유통하던 상업이 꽤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성경의 기록을 유추해 본다면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여인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왜 일곱 귀신에 들렸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녀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함,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는요, 그녀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일상을 자기의 의지대로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데 자신의 삶의 원인을 끌어안고 온전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막막한 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끌어안으시고요,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모든 의식들로부터 그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소망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전과는 달리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 소망의 길 위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은 12제자도 모두 도망간 그 골고다, 십자가 선 그 언덕에까지, 아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한 그 무덤의 현장까지, 그 무덤 앞에까지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자리에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 안식일이 끝나는 그 어둑한 새벽녘에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 걷습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간 이 여인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 그 의지 하나였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결심은요, 매우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정결법에서는요, 죽은 시체에 몸을 대거나 1년 미만의 봉인된 무덤 문을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감행한다면요, 부정한 자로 7일간 모든 사회적인 환경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의 법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에서도요, 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쓰인 그 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였어요. 빌라도는요, 그를 황제의 반역자로 규정했고요, 그 반역자에게 주는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 문에
임봉을 하였다. 그리고 그 임봉한 무덤 문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봉이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무덤 문을 여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임봉이 떨어지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임봉이 되어 있는 이 무덤 문은요, 로마 병사가 지키기에 되어 있는데요, 최소 16명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죠? 제사장들의 사병까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소문을 낼까봐 자신의 사병을 보내서 지켰단 말입니다. 더욱이 이 무덤의 높이는요, 2m 이상이었대요. 무게만 2톤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인이요, 결코 열 수 없는 문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이 무덤을 향해 걷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에요. 유대에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요, 죽은 이를 고귀한 이로 여기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 때문에 이 향유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시체가 안치되어야 했습니다. 세마포에 그저 둘둘 쌓인 채 그저 무덤에 안치되어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결코 예수님을 그리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새벽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혹여 병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무덤 문을 옮겨줄까, 이 가당치도 않은 기대를 하면서 향유를 품은 채 예수의 무덤을 향해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병사도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몸을 옮겨 놓았다,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며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그저 돌아갑니다. 마리아와 다른 방법이에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몸을 찾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저 집으로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왜일까요? 빈 무덤은요, 이 제자들에겐 더 큰 두려움이 되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했다 소문낼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이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잡아갈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날 저녁, 빈 무덤을 확인한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더 굳건히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여기서 운다는 원어는요, 그냥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빈 무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니까요. 그녀는 그 무덤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머문 자리는요, 그 고통의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두렵고 처절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요, 또 이 무덤 문화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싫을 만도 할 텐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떠나지 못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 자신의 모든 수고가 사라진 그 자리,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저 통곡하며 다시 예수를 만나고자 찾고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성이 뒤에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의 몸을 옮긴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간곡히 자기에게 예수의 몸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달라. 내 주님의 몸을 내가 다시 옮겨두겠다. 가져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죽은 남성의 시체를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간곡히 자기가 하겠다고, 예수가 어디 계신지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죽은 몸일지언정 여전히 자신이 섬겨야 할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눈물이 나곤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나? 간곡히 예수님을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도, 그분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나도 마리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까? 묻곤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도 감격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여인아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명 앞에, 부르심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알게 됩니다. 예수는 우는 마리아의 주위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빈 무덤에 집중하느라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인 듯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원어는요, 손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원어는요, 예수님을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붙든 상태를 말합니다. 붙들려 매달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너는 나를 붙들지 않아도 너와 영원히 하는 관계 속에 머문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새로운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사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붙들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제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전해라 라고 부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전수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몇 개의 계층이 있었어요. 세리가 그랬고요, 죄인이 그랬고요,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요, 여성이 그랬어요. 여성은 법정에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얘기해도요, 그것이 법적 증언의 자료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네가 내 부활 증인이야. 내가 살아났다고 전할 그 증언자야. 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 자격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요, 허탄한 것으로 여겼대요.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7 귀신에 들렸다더니 예수를 잃고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후 마리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 어거스틴과
히폴리투스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부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들에게 부활의 증언을 전한 첫 사도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은요, 이렇게 성경에 갇혀 있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자마다요, 자기의 인생이 전폭적으로 변화되었어요. 12제자가 달라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온 유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요,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가는 곳마다요, 마리아가 외쳤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가 복음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정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마리아는 죽는 순간까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리아는 로마에 가서 황제 티베리우스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앞에 당당히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래요. 마리아는요, 배를 타고 어느 나라인가를 향하는데요, 갑자기 한 도시에 배가 떠밀려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마리아는 그 도시에 정착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잃지 않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12제자의 삶도, 이후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이들은요, 다시 죽음 앞에 서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강력한 생명력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은요, 큰딸 이민아 목사의 권유에도 끝까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이성주의자야, 그렇게 외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가 실명의 위기에 처하자 그때 처음 기도하셨대요. 혹시 당신이 내 딸이 오늘 보는 것을 내일도 보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민아 목사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이어령 선생은요, 73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선생은 느꼈대요. 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민아 목사가 깊은 암투병에 들어갑니다. 고쳐지지 않는 암 상황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장남 25살 된 아들이요, 이유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요, 갑자기 쓰러지고 19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어령 선생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왜 신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가? 왜 그분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기적이 사라진 자리에서 선생은 낭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딸의 모습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자신의 암투병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의 그 투병 중,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결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더래요. 선생은 그런 딸에게 너는 하나님이 밉지도 않더냐? 너는 하나님이 싫지도 않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민아 목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말하면서요,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에 가득 찼을 때 십자가, 그리고 그 무덤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죽은 아들을 보냈대요.
잠시 아들과 이별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전하더랍니다. 이어령 선생은 그런 딸을 보면서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무언가가 딸아이에게 있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의 강력한 실제였다라고 그의 저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령 선생은요, 간암과 복막염을 앓으면서도요, 항암 치료와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과 손자, 그리고 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길이다 고백합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선생은요, 자신이 사랑한 한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자신의 시를 적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시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이 살았던 그 딸과 좋은 추억을 안았던 그 헌팅턴 비치에서 널 다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곳에서 너를 안을 수 있겠지라는 간절함을 담은 시를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죽음 하루 전까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이 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빈 무덤은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열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어요. 도마를 만나러 온 자리에 예수님이 그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빈 무덤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빈 무덤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기쁨의 자리란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희망도 잃고 더 이상 설림도 잃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두 헛수고가 된 자리,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문 그 눈물의 자리 바로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요, 이곳에서 만난 나를 나아가서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의 빈 무덤을 예수의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